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3장 15절부터 27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13장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의 교만, 이 교만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만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지 않는다. 또 마음의 완악한 대로 이들이 행합니다. 탐욕적이고 거짓을 행합니다. 세 번째로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이것이 유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예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이들이 이렇게 교만해졌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가득 찬 가죽 부대에 이렇게 비유하면서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멸망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 죄악으로 가득 차서 멸망한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교만하지 말라. 자, 어제 말씀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 교만을 치유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정결케 되는 방법은 이들에게 없습니다. 유다가 완전히 죄악으로 꽉 차서 선을 행할 수도 정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상태를 보여주면서 신약을 사는 우리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되는 방법은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구원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한 일을 행하는 놀라운 삶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내가 단번에 정결함을 얻었음을 확신하면서 이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선을 행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하시는 일,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일,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15절 말씀 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귀를 기울이라 말합니다. 그 앞에 너희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지니라. 자,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을 말씀해 주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잘 들은 다음에 순종할 때 교만은 물러가고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섬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요, 또 저 자신도 겸손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방법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중심인, 예수님이 중심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교만은 내가 중심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사는 것.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 왜? 자기 잘 되려고.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이켜서 겸손히 살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하나님이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사망의 그늘, 거기 좀 줄칩니다. 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그늘입니다. 유다가 망하기 전,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유다가 망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줄칩니다. 이제 하나님은 오늘 두 가지 명령했습니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라. 망하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앞부분이 잘 되면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면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불순종하면, 듣지 않는다면, 다시 말하면 16절에서 나라가 망하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듣고 순종함으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동그라미입니다. 교만은 말씀을 또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에도 듣질 않아요. 거절해. 어제 보았던 말씀 다시 보십시오. 거기 우리가 교만한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단 말이에요. 10절 말씀에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9절의 교만,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이 이같이 섞게 하리라. 그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이 자체가 교만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다 포로가 된단 말이에요.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그러므로 이런 날이 오기 전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12장 23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앞부분에 보면 헤롯이 연설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이 그를 칭찬합니다. 연설을 하자. 거기 21절 20절 보십시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 헤롯을 높여줍니다. 이건 연설을 듣고는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받습니다.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은 망합니다. 헤롯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유다가 교만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만을 예방하는 방법, 치유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게 교만이라. 그것은 망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 자체가 겸손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나님을 높인다. 왜?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꼭 순종해서 겸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너는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왕과 왕후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거기 줄칩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명령입니다. 왜 그러냐?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원문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왜냐하면 곧 영광의 면류관이 너희 머리에서 내려졌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왕의 머리에서 면류관이 내려집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겸손하라는 거죠.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뭡니까? 왕들부터 백성까지 다 스스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망하는 날이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부터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곧 영광의 관이 내려졌다. 너희들이 머리에서 그것이 내려졌다.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왕이 그 머리에 있는 면류관이 내려오시고 백성들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갑니다. 유다가 포로로 잡혀간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것 정해졌습니다. 무엇 때문에 망한다고요? 교만. 그 다음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거기 너는 눈을 들어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북방에서 오는 자들, 거기 줄칩니다. 북방에서 오는 자들을 보라. 내게 맡겼던 양떼, 내 아름다운 양떼는 어디 있느냐? 너희의 친구 삼았던 자를, 거기 줄칩니다. 너희의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북방에서 내려온 자, 곧 그들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유다 위에 북방에서 내려온 자가 우두머리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는 친구였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수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계속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남쪽을 괴롭히다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죠. 722년에 BC. 남쪽 유다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는 누구랑 친해지냐면 바벨론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친구 사이라 말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나중에. 자, 이제 바벨론이 친구 사이인 이를 또 와서 쳐들어와서 이들을 정복합니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역사란 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21절. 너희 친구 삼았던 자를 그가 내 위에 우두머리로 세우실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내가 고통에 사로잡힘이 산고를 겪는 여인같이 되어 최고의 고통을 네가 그때 당할 것이다. 네가 친구 사이라고 그랬는데 그를 의지했다. 자, 위협이 오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텐데 사람의 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바벨론의 힘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망하게 만들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들에게 고통이 오는데 최고의 고통, 산고의 고통이 오더라. 22절.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느냐? 하겠으나 내 죄악이 크므로 동그라미 칩니다.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여러분, 뭐 때문에 망해요? 죄악이 커서 망한다는 거예요. 죄악이 커서. 내가 어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내가 의지했던 그 바벨론 친구, 그를 통하여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느냐? 내 죄악이 커서 그렇다는 거죠.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당시로 돌아갑니다.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약 2600년, 이렇게 피부 색깔을 변하게 할 수 있어요? 표범의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냐고요?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거기 주십니다.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 무엇을 의지합니까? 유다는 친구인 바벨론을 친구 삼아 의지했죠. 결과적으로 그 친구에게 가장 큰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러므로 우리는 17장에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좋지 않은 일을 보고 광야에 사는 것과 같다. 사람 살지 못하는 곳에.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결실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나는 요새 문제가 생길 때마다 사람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우리 섬김의 교우들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삶을 살아 결실하는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각자의 문제를 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여기 이제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없다. 자, 악에 익숙한 너희도, 유다는 악에 익숙해졌단 말이에요. 선을 행할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사막바람에 불려가는 건불같이 흩트리로다. 거기 줄칩니다. 흩트리로다. 내가라는 말에 등록 내가. 그러면 이들이 죄악이 커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에 익숙해서 망합니다. 악에 익숙해져 있어서 죄악이 큰 그들은 악에 익숙해져서 망한다. 그래서 흩어지리라. 그 다음 2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 몫이요 내가 헤아려 정하여 내게 준 분깃이니 내가 나를 잃어버리고 내가 유다가 나를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입니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 거짓을 신뢰하는 까닭이라. 거짓 동그라미십니다. 나쁜 거죠. 신뢰하는 까닭이라. 유다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거짓을 신뢰한 이들, 여러분, 이들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그러므로 26절 그러므로 거짓을 신뢰한 까닭 우상 거짓된 것을 신뢰했다. 또 사람의 힘 이것을 신뢰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치마를 내 얼굴까지 들춰서 내 수치를 드러내리라. 내 수치 동그라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한다?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너의 간음과 사악한 소리와 들의 작은 산 위에서 내가 행한 음란과 음행과 가증한 것을 보았노라. 내가 동그라미 치고 보았노라. 이게 뭡니까? 영적 음행이죠. 우상 숭배. 하나님이 그걸 다 보았다. 화 있을진저 예루살렘이여 내가 얼마나 오랜 후에야 정결하게 되겠느냐. 거기 정결하게 되겠느냐. 동그라미 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거짓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만듭니다. 자기 신체가 다 보이도록 부끄럽습니다. 치마를 들어 올립니다. 여인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영적 간음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는 모든 것을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너희들을 얼마나 오랜 후에 정결하게 할 수 있겠느냐. 정결하게 할 수 없을 지경이 됐다. 그러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악에 익숙해져 있어서 정결하게 할 수도 없다. 너무 우상을 많이 섬기고 영적 간음을 범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향할 만한 능력이 없고 정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어떻게 정결하게 해줍니까? 정결케 되는 방법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의 피로 그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를 단번에 정결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 양심까지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깨끗해지는 방법은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의 피, 그 예수의 피만이 여러분과 저를 속량해주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정결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 그러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우리가 완전히 속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또한 주셨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지난번 우리 디도서 강의를 되새겨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했어요. 여러분과 저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면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정결케 되었음을 오직 예수의 피로 이것을 알고 깨우칩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는 그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늘 깨우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부터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로 교육함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여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성장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모든 선한 일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은혜 받으면, 영적으로 성숙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명령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사람 살려라. 제자를 삼으라.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오늘도 믿지 않는 가족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예수 믿고 산 자는 예수 제자 되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일 많이 감당하는 능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그러한 선한 일을 자꾸 해나가실 때 또한 성령의 열매도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아까 유다 백성들은 문제가 생기자 아수르가 힘있게 등장하자 바벨론을 친구로 삼았죠. 그를 의지했죠.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더 큰 고통을, 최고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산고. 여러분과 저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렸습니다.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리고 15장 15절에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열매가 항상 있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늘 이렇게 맺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말씀과 기도 생활로 인도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전도의 열매, 양육의 열매, 계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주고 나갈 때 그분이 열매를 맺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이제 맡기시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순종해서 교만하지 말라. 교만의 치유 방법,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방법은 망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오늘 우리 모든 교우들은 늘 이 시간 성경 시험지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는 것 잘 집중해 들어서 영적으로 겸손하고 교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친구 예수, 그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만 믿고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오늘로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할 만한 능력도 없었고 정결해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선한 일을 행하며 살라고. 그런데 이 선한 일을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는 것 염두에 두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있다면 언제나 거기에 동참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하는 것, 전도, 양육,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협력하는 것,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선교 헌금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결해지는 방법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또한 말씀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 11절. 또한 회개, 자백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단번에 정결함을 얻는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회개 기도로 정결함을 유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은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교만하지 않는, 교만을 치유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순종함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 믿사오니 저와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버리셨으니 이 은혜 잊지 않고 그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가 받은 정결함,
오직 예수의 피로, 또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하라고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오늘도 나의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명령하신 대로 전도와 양육, 그래서 내가 살려야 될 자를 오늘도 꼭 기도하게 하시고, 양육할 자 놓고 기도하면서 그와 대화를 나누고 삶을 보여주는 귀한 삶을 통해서 제자를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깨끗하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사오니 이 깨끗함의 단번에 완전 속죄를 이루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땅 살아가는 동안 더러워질 때 말씀을 통하여 시편 119편 9절 11절에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사오니 말씀으로 깨끗함을 얻고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깨끗함을 얻는 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옵소서. 오늘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이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